자,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저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경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일부터 시작하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숨겨서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숨어서 만나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인자만이 하늘의 일을 알고 말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은 틀림이 없이 듣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방울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에게 또 증언해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도 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죽음에 지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는 자와 어둠을 사랑한 빛에 오는 자도 있지만 어둠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무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일단 가셔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냥 지금 제자가 있다는 것이면 지금 바로 사역이 시작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세례 요한은 아직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왜? 공간복음에는 100%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례는 물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고위명사했던 아이논이라는 그 지명이 있죠. 이것을 에논이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아이논을 합쳐가지고 에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곳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엔 지금도 가면은 근처에 샘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신 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을 다 넘어가 보세요.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지 그가 이 물세례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십자가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요한처럼 물세례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물세례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말씀이라니까 물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의 세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물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 4절에는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면 요한의 사역은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요한이 아직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이 아직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만 세례를 베풀었다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이걸 믿었더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이미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요한은 아직 안 잡혔는데 사역이 시작된 상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여느 제자들과 유대인과 더불어 제자 중에 하나와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 중에 변론이 되었다. 이거 씻는다는 거죠. 씻는 예식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과 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이 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죠. 변론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은 세례에서 말하면서 자신들의 정결의식과 같은 정결의식을 행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금식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금식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했다는 것은 요한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과 같이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결예식도 세례 요한이 준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죠. 그들이 하는 정결예식은 따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시비가 붙을 수 없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하고 이거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유대인과 요한의 사역은 유사점이 많은데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께서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은 다 그대로 가던데요.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의 제자들과 변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가지고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요한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의식과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꼭 분위기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그 얘기 안 씁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 일로 가던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전환이 확 바뀌죠. 정결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세례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제자의 말을 들은 요한은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하늘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요한이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요한이 보고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보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하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장에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공생애를 어떻게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산재에 있다. 여기저기서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과 다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시죠. 27절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 해도 만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물세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회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했죠,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누가 시켜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여 오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심령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죠. 그런 다음에 영이 깨어나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물세례에 들어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회개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는 세례를 받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물세례 받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은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에 있는 중심에는 밝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사실을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불어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말레기사에 보내고자 했다는 엘리야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부인을 했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신이 아주 작은 자처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아주 작은 자처럼 물론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죠. 이단이 되는 거죠. 엘리야 사역을 맡겼는데 엘리야도 아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출 줄은 아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나중에 의심하는 거 보면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내가 이긴 자라고 하는 자,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조금만 깨달으면 그리스도래. 마귀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세워? 저 그리스도를. 영국에 이제 말씀을 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도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악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는 이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사용한 자들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짓 선자들의 알 수 있는 것,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만 알 수가 있어요. 중간 사역은 누가 손 타치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선전을 쫓아내든지 누가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을 또 듣는 자들은 믿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 믿어가지고 나중에 거짓된 것을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열매가 안 맺어져. 구원도 안 되고 은혜도 받지 못해. 영적으로 타락해서 비틀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걸 보면 알죠. 요한은 절대 자기중심적 그런 열매를 맺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그의 앞에, 즉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너는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마지막에 쓰인 구약의 선지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데 자기를 강하게 부정해버리면 있는 분이 두각되잖아요. 자기가 전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회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찾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입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주는 그것이 회개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그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신부가 있는데 예수님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신부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죠. 그럼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접할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다비치 코드라는 그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아서 지금도 그의 자녀라고 하는 족속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후손이라는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신부와 신랑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불신으로 믿는 거죠. 자, 요한이 기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의 자리를 찾아가면은 여기서 믿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믿는 자인데 저 사람이 돌아왔네? 기쁘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네? 정말 아는 거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분을 찾았어. 기쁘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던 거죠. 직접. 그래서 그런 기쁨을 세례 요한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랑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부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신랑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 역할 못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주는 사람에게 하실 수 있고 사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인 한 사람 한 분을 하나님이 찾아지고 구원이 찾아주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쁨을 얻었다. 그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지고 구원을 찾은 거죠. 그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그러면서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함과 쇠함은 성장과 감소를 가리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이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요한의 사역은 점점점 축소해지고 감소해지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는 회개의 사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요한에서 물세례를 받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지. 요한만 만나고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더 많아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해? 응? 그리고 일이 돼요 그게? 아니죠.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쇠해야 되는 맞아요. 요한은 자기를 너무 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면 요한을 통해 소개되었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전면에 나타나서 말씀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드러나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의 물세례를 받아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한을 통해 이루었던 회개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요한의 점점 사역은 점점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찬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져야 돼요. 이게 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만 회개할 사람만 가득 차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만 가득 차서 뭐예요? 회개한 사람이 가득 차야죠.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답답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맞춰지면 그것을 또 다른 사역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구원투수가 나타났죠. 그리스도는 이로부터 오시는 이였으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만물을 아버지께 다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무엇을 가지신 분일까?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뭐냐면 공간적으로 위에부터 오시는 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셨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계셨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건 맞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땅에 개입하신 거죠. 들어오신 거죠. 그걸 얘기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만물 위에란 단어에서 위에란 단어를 보면 이것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엄과 권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물 위에. 그럼 그가 만물의 위에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만물 위에. 그럼 만물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 아니면 안 돼요. 그는 위, 즉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부터 권세,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그 크신 분 앞에 우리가 대등한 자리에 서서 있다는 것은 이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들어보시면 이게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위험이란 단어를 쓰면요, 점잖고 엄숙하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엄숙한 모습이 있죠. 딱 위험이 있다. 딱 아마 아시죠? 느낌이 위험이 있는 분이고, 이 권세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 권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거나 그걸 움직이는 거. 이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 쓰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사용해서라도 다 군대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힘을 가지신 분이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기세와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다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창조되는 인간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같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일 구원 못 받는 사람,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를 않는 거죠.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분명하게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세워진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 영과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나서 땅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단어 써있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명사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혼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네페쉬. 히브리어 명사는 네페쉬입니다. 헬라어 명사는 푸시케입니다. 영어는 소울입니다. 다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럼 육체란 말이 끝이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생명됐어요. 여기서 생기란 단어는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란 단어에서 니시마라는 단어, 아람어인데 이 니시마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냐면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네샤마는 네페시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네페시를 썼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을 넣어준 거예요.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혼이 하나님께로 들어온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뭐가 창조됐어요? 육체와 혼이 창조된 거야. 뭐가 빠졌어요? 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지금.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그걸로 끝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아야 되죠? 차이가 뭐냐? 동물도 혼을 가지고 사람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기 때문에. 이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신 존재로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건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란 단어. 살아있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거기 단어가. 니시마라는 단어는 영이 아니고 혼. 우리가 현재 말하는 것처럼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혼, 홀령, 이런 거 있죠.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 가진 것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영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로 구원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분명하게 네페시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에서 영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네페시라고 써 있습니다. 혼을 가리키는 단어죠. 루아흐가 아니에요. 오역을 해놨어요. 생영이라 생혼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영을 받아요? 언제 영혼이 돼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와야 되죠? 영은 하나님께서 갔으니까. 사람은 이 혼을 가진 숨을 쉬는 자로 창조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만 되는데 이 영을 받는 법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을 주시느냐? 여러분 영이 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영으로 번역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로 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영혼과 혼을 혼돈했어요. 번역할 때. 근데 킹제임스는 거의 맞게 해놨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원어에 가깝게 거의 일치하게 번역했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이죠. 네페시입니다. 혼을 소생시키는 것, 사람의 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신 율법이래요. 완전하신 율법.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폐로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시죠. 완성하러 오셔서 완전하게 나타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나타나요. 이 율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찾아지면 여러분 율법이 찾아지면 여러분이 자를 가지니까 똑같아. 표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준. 그래서 의라는 것이 표준의 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요? 어떻게 의로 돌아와요, 우리가? 표준이 있어야 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하신 율법,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해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위해 살아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게 찾아지는 거야. 질서가 찾아진 거죠. 내가 만든 차는 여기가 1m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몇 미터겠어요? 요만큼 가다가 1m야. 이게 내 자야, 그냥. 여러분 몇 미터짜리야? 한 20m짜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원래 기준이 딱 돌아오고 이게 법이 딱 들어가면 이거 아니네. 딱 부정이 되고 진짜는 이거네. 이렇게 찾아서 그것에 알맞은 자리에 딱 돌아오는 게 의를 찾은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다 이거. 그래서 이 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를 소성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이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어. 혼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거야. 육체가 되어버렸어. 그 혼이 하나님 관계에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 우린 뭐만 남았어요? 죽은 혼과 육체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짐승처럼 취급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김새만 사람인 거죠. 가지고 있는 혼이 죽었지. 하나님이 영은 안 계시지. 이 멸망받은 거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오자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정확한 표준이 찾아지니까 질서가 옵니다.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딱딱 돌아와가지고 딱 서 있으면 이게 의를 찾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내 마음대로 자를 재고 있어. 이건 의가 아니야. 자기가 믿는 믿음일 뿐이야. 정확히 표준이 찾아지면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 삶을 정확히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내 마음의 질서가 찾아졌느냐 안 찾았느냐 보세요.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왜? 이 말씀이 지금 그것이 진행되는 부분이 땅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은 언제 부어졌느냐? 우리 이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법이 들어왔잖아요. 선악을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법이 들어왔죠? 그 법을 받은 것이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된 거죠. 혼이 있었는데 그 영이 들어와서 영혼이 된 거예요. 드디어 산자가 되는 거예요. 혼만 가진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선악을 선할 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혼이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영혼이 된 거죠. 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영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시게 하도록 일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과 성령이 내려오셨죠. 오순절에. 그때 뭐가 왔습니까? 사도들에게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없는 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았다, 성령의 감동받았다 그러면 뭐가 와요? 내 마음에 뭐뭐 생각이 나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드려야겠구나. 그것도 결정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죠 그게. 그냥 영만 감동돼가 좋기만 했어. 이건 아니죠. 그건 가짜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 그냥 좋기만 해. 말씀이 없어. 이건 아닌 거예요. 황홀경인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사탄이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난 자는 영이 없는 육체와 혼만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영이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하나님부터 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땅에서 난 자이고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땅의 말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의 질서가 찾아졌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심령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줍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권세를 가진 분으로 대합니다. 진짜 그렇게 대해요. 두려울 줄.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잘 믿어져 갖고 말씀대로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때는 또 안 되다가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웨이브가 생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래요? 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심령 안에. 그래서 그건 내가 주장하다가 다른 건 다 내어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안 내어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내려가. 그 부분이 생활 속에 나타나거나 그 일을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잘 올라가. 응? 그 웨이브가 생기는 거야. 안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야. 나 중심의 신앙이야. 그게 안 죽었어 아직. 말씀에 죽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끝것이 나야 돼요. 웨이브 사라지고 계속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땅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찾아야 할 질서가 그 마음에 찾아져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하겠죠. 찾아지지 않으면 영이 안 들어오면 내가 표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 세상의 말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질서가 없이 혼돈된 상태. 그래서 자기 말이 맞은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를 해. 응? 그게 표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갖다 표준으로 내셔야 돼요.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표준은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찾아진 거죠. 질서가 찾아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고 복종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이 질서를 찾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걸 찾지 못하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영 없이 살다가 멸망을 맞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만물에 속하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에서 창조된 창조물은 그에게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주는데도 그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늘부터 오셔서 완전한 진리를 가지신 영을 가지신 하늘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 누구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믿겠다는 거죠.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안 믿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내가 말하니 너는 안 믿지.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는 믿을 거야.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왜 안 믿어? 다른 사람 말은 왜 잘 들어?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 인자가 세상에 오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본 것을 말하죠. 증언합니다. 아는 것을 다 증언해요. 증언을 받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서 성령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의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내 중심의 사고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영이 없으므로 말씀 받지 못한 회개함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에 맞는 자리에 돌아와야 하나님 말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의 진실 여부를 확언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확실한 것을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인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내받았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영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 증언이에요. 이 증언을 받으면 그래서 하시는 이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참 어려워요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인쳤다는 말이? 인치다는 말은 인치다, 봉인하다는 가리키는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인증하다, 증명하다, 확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언하는 것을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된 거죠.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됐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으면. 그래서 내가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맞아. 너도 이 말씀 믿어.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잘 모르는 거야.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걸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참되심을 증명하는 거다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내신이 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듣는 말씀들은 꿀송이처럼 달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죠. 한량없이 부어지는데 제한이 없는데, 제한이 없이 부시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안 오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쁘기만 해. 아무것도 몰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엑스타시가 많아요. 엑스타시. 사울도 여러분 예언자 중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있다가 벌고 뭐 먹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잖아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질서가 찾아져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준이 찾아졌어요. 삶의 방법을 다 다르게 해요.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야 될 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요. 안 주면요. 전화 없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심긴 자라고 심기면은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과 신약의 오순절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죠. 7절 말씀드릴 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 받은 날이 신약의 오순절 받은 날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의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 십계명이 성령의 법이라고요. 인간의 도덕 윤리관이 아니에요. 그것이. 철저히 사람이 생명의 질서를 찾은 날, 하나님에 대해서 찾은 날, 그리스도 찾은 날, 구원을 찾은 날, 그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해서 우리가 왕과 아들의 권세를 잡는 완전하게 입은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건 저는 그것도 알았지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끝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증거가 똑같으니까. 근데 십계명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음성. 근데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성령이라고. 그게 여러분 이것이 이거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이 없는 상태로 혼과 육체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부어지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충만히 받은 건 달라요. 걔들은 충만히 받았죠? 그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할 수는 없지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찾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땅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질서도 안 찾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녀가지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이고 더럽혀 놓는지는 몰라요. 질서가 안 찾아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소금물이 얼마만 있으면 소금물이 안 썩어요 바다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바다의 물에? 아무리 많아봤자 10%는 안 넘습니다. 3%부터 4% 이렇게 있습니다. 소금물이. 지역마다 좀 다르대요. 소금이. 바닷물에 안 썩는 이유는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들어가서 그것이 안 썩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는데 왜 불이 다 썩어요? 질서의 삶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영이. 그래서 삶의 위치를 못 찾은 거야 지금도. 무엇을 가르쳤어요? 세상에 복받으라 가르쳤으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응? 구원을 가르쳤어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에게는 한량없는 말씀이 나와요. 계속 부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다 주셨다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그 손에 아버지가 다 주셨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릇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예수님 것과 하나님 것이 똑같아. 공동 소유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것을 아버지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되셨는데 자기 것과 아버지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응? 나사렛 촌놈인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또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죠. 이분이 가진 권세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에 만물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게 만물의 소유권자이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같이 대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를 본 자는 예수님 뭐였어요? 나를 본 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도 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만 됩니다. 이것은 선도, 의도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이 다 살아나고 이 혼이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명씩 부어주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순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자체를 그가 증언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중심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되면 여러분 심령에서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받아들일 건 딱 받아들이고 버릴 건 딱 버리고 내가 필터가 다 안에 내장돼 있어. 이 필터가 제거되어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나야 나.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런데 그걸 부정하라고 하면 화가 나. 왜? 그걸 버리면 나는 다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구정물이 안 올라올 거예요. 썩은 물 다 사라질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고 가라앉은 거 있잖아요. 좋을 때만 하하 웃고 있죠. 화가 나면 여기 속에 있는 거 다 끌어올리잖아요. 내장되어져 있던 거. 그걸로 다 뿜어내면 구정물 다 나오죠. 더러운 썩은 말 다 나오죠. 악이 다 솟구치죠.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지금 필터가. 이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면 여러분의 심령 딱 보여주면 제가 바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이원영 집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잠깐만.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 예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디 기도원 가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 딱 주니까 딱 알아듣는 거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불쌍히 계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보였을 순간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야. 나중에 얘기했을 때 집사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필터 제거했습니다. 필터. 그거. 집사님은 이제 나중에 성장밖에 안 남았어요. 잘 될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저한테 보여주시면 필요한 말씀 다 하나 성령께 주시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종이 일어나지 않죠. 그는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 대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물론 사람이 진노하는 것처럼 막 승질이 이렇게 팍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진노는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진노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할 때는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입을 꺼낼 수가 없어요.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진노예요. 우리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화를 풀어야 하잖아요. 이 진노가. 이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도 다 인정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피 발라주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가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피의 제사 외에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다.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이시다. 왜?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위엄을 가지셨고. 속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 받은 자가 됐을 때 여러분 영이 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서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